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홍순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한결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진지하게 찬양에 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유교에서 불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만 보통 생각하지만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무엇 해주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10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이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넷째 계명 안식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자. 매우 중요합니다. 또요.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 제가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몇 번째일까요?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계명이 바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사상을 먼저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가르치시고 전수하시면 자녀들이 무엇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지만 뭐 돈도 줄 수 있고 우리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먼저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율법의 10계명의 2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감의 글에도 나타나고 또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이 그래서 두 돌판에 됐으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나누죠 우리는? 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10계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돌판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똑같이 10가지 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없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거를 나눴냐면 두 개의 돌판이 일단 대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나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지막 계명으로 뭘 넣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5대 5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인간 사회에서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 속에다가 동등하게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맞습니까?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전반부에 대부분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대부분 이웃에 대한 내용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는 무엇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단어 속에는 무엇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권장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라는 의미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무엇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향한 이 계명은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라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해당하는 이 계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그리고 무엇 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유일한 계명이 뭐냐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뭐뭐 하라라는 계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아주 쉬운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이타적인 무화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잘 지키면 누구 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도 쉬워질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도 좋을까요?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을 거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5번째 계명에 목숨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습니까? 이 한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 10계명을 둘로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암송 구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래요?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둘째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할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을까요?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로 누구부터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경험해야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럽니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내용이 정답이겠죠. 그 누구의 주석과 그 누구 어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은 뭘 해주시더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믿는 신의 특징들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든 그분의 분노를 달래고 얼레고 그 화를 내지 못하도록 뭔가를 갖다 바쳐서 얼레고 달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피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세상 신이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때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성경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노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녀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살. 부모는 그러면 뭘까요? 자녀가 화살이라면 활입니다. 활. 예.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비유이기도 한데 왜 자녀를 화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화살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활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학가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을 멀리 보내려면 활을 구부려야 한다. 활이 많이 구부릴수록 활은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브란 학자는 이 성경절을 분명히 인용한 것입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누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살과 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장수가 그 활을 잡고 화살을 날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활을 도구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화살을, 여러분을 구부려뜨려서 멀리 쏘아 올린 것입니다. 여기 자녀분들 계신데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화살을 멀리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부러뜨려서 쏘아 올린 여러분의 자녀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최종 목적지가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구부러뜨려서 땅으로 쏘거나 허공에다 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다 쏘아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늘로, 우리 주님 계신 그 하늘로 쏘아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껏 구부러뜨리시고 그 방향을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장수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활이 확실한 장수의 손에 있어야만 화살이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실컷 구부러뜨렸더니 이 자녀가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의미 없는 곳으로 향한다면 그 희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늘로 쏘아 올릴 것이고 하늘의 열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설책 가운데 파친코라는 소설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의 한 우리나라 이민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것이 뭐 드라마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파친코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이민진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명하고 가장 실력 있는 작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초청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파친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민진 작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 유학생이 딱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작가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학원 강사인데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저를 여기까지 보내는데 수많은 금액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저한테 올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한국에 돌아갈 건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작가가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오열을 하더니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계속 울더니 얘기합니다. 가서 어머니한테 말하세요. 당신의 교육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한 유명한 작가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하버드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의 효심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효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이 작가가 말한 대로 그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부모가 바라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공경이 되고 효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를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어떤 한 교수님이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것은 자기를 닮은 자기와 똑같은 교수의 일을 하는 제자를 탄생시킬 때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면 목사님의 스승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언제 기뻐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많이 닮아서, 부모의 좋은 것을 닮아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십니까? 혹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주 찾아가시고 전화 자주 하셨습니까?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조금은 길지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를 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엄마의 장점은 너무 많아갖고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전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우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수진승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아,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트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거지.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선배님,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나로 인해서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나 하나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구부려뜨려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구부러뜨렸습니다. 원래 하늘의 왕이었고 온 우주의 주인이셨고 창조자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그분의 모든 권리와 보좌를 그분의 신적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우리를 겨우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취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영원히 지속될 이름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초기 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의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그의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배한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저주의 흔적은 다 지워진 그 하늘에서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저주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이 글 바로 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의 표상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서 있는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뭔가 달랐어요. 알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옆구리에 상처가 여전히 있고 두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 지워지고 다 회복됐지만 무엇만큼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부러뜨리시고 찢어 놓으셨던 그 상처만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늘에 존재한 것입니다. 면류관을 다 쓰고 모였는데 이 면류관이 나의 공로를 통해서 온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는 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홍수희 집사님께서 찬양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는데 그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저 못자국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면류관을 벗어놓는 일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효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